큰 갑부였던 카네기라는 사람의 유명한 일화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분의 재산 목록 1호가 자기 그 가장 소중한 사무실에 늘 걸어놨던 건데 그 벽에 걸려져 있대요. 그게 뭐냐면 그림이랍니다. 그림 한 장이 붙여져 있답니다. 근데 그 그림의 내용이 어떤 장면이냐 하면 바닷물이 썰물이 돼서 다 빠져나가고요. 그 모래사장에 아주 허름한 배 한 척이 모래 위에 걸쳐져 있는 그 그림이랍니다. 절망적이고 아무 희망이 없어 보이고 아무런 꿈도 없는 모래사장에 나진 굴고 있는 그 조그만 배, 그 그림이 붙여져 있는데 그 그림 밑에 이런 글이 써 있다고 합니다. 반드시 밀물의 때가 오면 떠오르리라. 반드시 밀물의 때가 오면 떠오르리라. 카네기는요, 그것을 붙들었습니다. 자기 인생의 삶에 어렵고 힘들 때, 그 인생의 삶에 밀물이 올 때, 그때 그 배가 뜰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내 믿음의 입만 바로 열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믿음의 때가 올 때에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향한 내 입만 바로 열고 있으면 반드시 믿음의 때가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내가 떠오르리라. 내가 반드시 뜨게 될 것이다. 믿음의 때가 올 때 나는 떠오를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 믿음을 붙잡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밀물의 때를, 믿음의 이 밀물의 때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썰물의 때에는 배들이 꼼짝을 못해요. 그렇잖아요. 뭐 물이 있어야지 움직이죠. 그런데 밀물이 밀려오면 삽시간에 배가 뜨게 되고 그 쓸모없어 보이던 배들이 단번에 배 위를 무리를 떠다니면서 고기도 잡고 자기 기능을 발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저는 우리 교회에 이 땅 위에 이런 믿음의 때를 한번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틀림없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다가 그런 경험 있으세요? 아무런 기력도 없어지고, 그리고 삶의 의욕이 갑자기 다 떨어지고, 뭔가 하고 싶은 것도 하나도 없고, 뭐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일어나기도 싫고. 그런데 그럴 때에도 생기가 오면 그 생명의 활력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 생기는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그 생기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참 그렇게 생기가 없어서 도피하던 한 사람이 라마 나요시라는 곳에 가서 회복하는 그런 역사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나오는 라마 나요시라는 것은 지명의 이름입니다. 이 라마라는 것은 지명이에요. 선지자 사무엘의 고향입니다. 고향. 선지자 사무엘이 태어난 곳이죠. 그리고 이 나요시라는 말은요, 어떤 지명의 이름이 아니고 이 나요시라는 뜻은 거처한, 처소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우리 오클랜드 한인교회는 오클랜드에 있는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오클랜드, 라마라는 말은 오클랜드라는 말을 같은 말이고, 한인교회 교회 이름은 이 라요시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라마에 있는 처소, 라요시라는 처소에서 사무엘이 지금 선지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곳에서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무슨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저는 오늘 이 나마라요스의 역사를 보면서 이 나마라요스는
바로 오늘날 교회다, 교회. 그런 모습을 제가 한번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런 라마나요시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라마나요시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사실은 다윗이 오늘 라마나요스로 가게 된 원인이 뭐죠?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도피하여 다윗이 도망을 가서 라마로 가게 됩니다. 왜 도망합니까? 원인이 뭐예요? 네, 사울왕 때문입니다. 이 사울왕이 다윗을 만나면 죽이려고 하니까 참 안타깝죠? 이 다윗은 사울의 뭐예요? 사위예요, 사위. 사울왕은 장인어른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쳐서 죽였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울왕의 마음을 아주 건드린 게 있었죠. 그 당시에 가장 인기 있었던 노래가 빌보드 차트 1위였던 노래가 뭔지 아십니까? 뭐였습니까? 예,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노래를 막 부르는 거예요. 그걸 듣고 있던 이 사울이 완전히 이거 뒤집어지버린 거예요. 뭐라고? 나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그러면서 이 속에서 엄청난 질투심이 일어난 거예요. 질투심. 여러분, 인간에게 일어나는 이 질투심은요, 하여튼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때부터 사울왕은요, 만나면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틈만 있으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어떻게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무엘상 15장 11절에서 내가 사울을 세워서 왕 삼은 것을 후회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참 안타깝죠? 사울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 얼마나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랬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사울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 사람을 사용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쁨의 존재가 되어야 하는데 이 사울처럼 내가 너를 왕 세운 것을 후회한다, 이런 말을 안 들은 게 참 안타깝지 않아요?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쁨의 존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보시고 칭찬하셨던 것과 같은 자부심의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천의 만에 하나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바라보심이 사울처럼 후회의 존재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음을 후회하시고 그를 버리기로 하시는 그 순간부터 그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떠납니다. 그 대신에 악령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혜가 떠나면 악령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이 머물지 아니하면 그곳에는 반드시 사탄의 영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고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떡하든지 교회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이 머물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재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마다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피해서 잠시 머물렀던 곳이 바로 라마의 이름 없는 한 곳이 바로 나요시죠. 그런데 이 나요시에서는 무슨 역사가 일어났는가? 많은 역사들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어떤 역사가 일어났죠? 1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네. 첫 번째, 라마 나요스에서 있었던 것은 상처받고 고통당하는 자들의 도피처가 되었다는 거죠. 세상을 살다 보면 상처받을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음 아프고 고통당하고 절망하고 눈물 흘리고 잠 못 이룰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그런 분이 안 계세요? 이제 어떻게 내가 가야 할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혹시 그런 삶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시고 라마나요스로 오셔야 합니다.
오늘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자기가 한 것이라고는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목숨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협이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도저히 피할 곳이 없어서 결국은 도피한 곳이 라마 나요트입니다. 그곳에 사무엘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교회는 이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뭔가 마음을 토로하고 싶은 곳, 내가 절망이 있을 때 나와서 하나님의 소망을 볼 수 있는 곳,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하나님, 제 인생의 삶에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제 삶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눈물로 토로하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곳, 바로 그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라마 나요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는, 오늘 이 라마 나요트 교회, 상처받고 억눌리고 고통당하는 자들이 찾아와서 소망을 갖는 곳, 바로 그 라마 나요트이 우리 오클랜드 한인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회에서 어렵고 힘든데, 그래서 라마 나요트에 왔는데 그곳에서도 위로받지 못한다면 어디 가야 할까요? 그곳이 바로 교회이어야 합니다. 세상은 어렵고 힘들어도, 세상은 막 가도, 그러나 라마 나요트는 위로가 있어야 되는 곳이어야 합니다. 세상에 발붙일 곳이 없는 사람들이 그나마 찾아오는 곳이, 대표하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합니다. 위안을 받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그곳에 오면 위로해주는 사람이 있고, 그곳에 오면 나의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 고통을 품어줄 수 있는, 같이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오늘의 라마 나요트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이 라마 나요트는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다음 세대를 훈련시키는 그런 선지 동산이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사무엘이 그들의 뭐로요? 수령으로. 다시 이야기하면 선지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사무엘은 왕궁 선지자였습니다. 왕을 세우고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이 악령이 들어서 하나님 말씀 순종을 하지 않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렇게 고민해도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무엘도 사울을 내쳐버리고 결국 자기 고향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참 어두운 시대입니다. 사울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고향으로 돌아왔던 이 사무엘이 뭐를 했습니까? 다음 세대, 그러니까 시대가 암울하고 어두운 그런 세대에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끌어갈 하나님의 사람을 훈련하고 있었던 거죠.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저는 깨닫는 것은, 그렇구나, 오늘날 우리 교회가 물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가장 귀한 사역이지만 그 사역 따위로 또 중요한 것이 뭘까? 바로 그것은 다음 세대를 키워나가는 곳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이 지역이, 또 이 땅이, 미래가 바로 이 세대를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이 사사기 시대는요, 참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왕을 세워서 왕권을 세웠지만 여전히 우상 숭배가 가득했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그런 어둠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그 어둠의 시대에 포기하지 않고, 사무엘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선지 생도들을 모았어요. 그 선지자들을 모아가지고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치고 그곳에서 교수 활동을 하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들이 이 일을 이어받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들이 이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와서 기도하면서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의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는
다음 세대를 훈련시키는 거다. 다음 세대를 키워나가는 것이다. 여러분, 이민교회가요, 이 사역을 하지 않으면 결국 그 세대로 끝이 나고 맙니다. 한번 보세요. 조금만 있으면 정체성이 없어집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그것을 느낍니다. 우리 아이들, 이 다음 세대 아이들을 어떻게 할 건가? 여러분은 생각을 안 하고 계십니까? 기도하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차피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존재들이라면, 물론 뭐 또 한국에 돌아가는 분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 뉴질랜드 땅에서 살아가야 될 존재라면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하겠습니까? 그냥 이 나라 시민으로 아무 정체성 없이 자라게 놔두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래도 너 뿌리는, 너 정체성은 알고 이 땅에 살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 선생님들한테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잘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잘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부탁했어요. 여러분, 그 아이 하나하나가요, 어떤 인물이 될지 우리는 몰라요. 그 한 사람이 커서 이 시대에 어떤 영향력을 미칠지 우리는 몰라요. 작게 봅시다. 작게. 그렇게까지 안 가도. 이 아이의 한 인생이 어떻게 변할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저희 교회 오는 아이들을 보면 유학생들도 있고,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난 애들도 있고 1.5세들도 있습니다. 유학생들은 짧으면 한 2달 있다 가는 애도 있습니다. 한 4주에서 8주 있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만나보면요, 한국에서 한 번도 교회 안 나가본 애들도 있어요. 부모님이 불신자라서 저는 교회 한 번도 안 가봤는데 한 애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들이 여기 뉴질랜드에 와가지고 이렇든 저렇든 교회 나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를 붙잡고, 제가 그랬어요, 선생님들한테, 그 아이를 붙잡고 예수 생명을 심어줄 수만 있다면 이것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유학생은 유학생대로, 우리 2세대는 2세대대로 우리가 품어서 그 아이들을 잘 키워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런데 무엇이 잘 키우는 겁니까? 무엇이 잘 키우는 거예요? 제가 새벽 예배 때 늘 말씀드린,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잘 사는 거예요. 잘 사는 거. 부자로 사는 게 아니고요, 잘 사는 게 믿음입니다. 그들에게 잘 사는 법을 가르쳐주면 그들의 인생이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참 감사하기는 한 2년 전에 어떤 선교사를 만났는데 바누아투에 선교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바누아투는 지금 부족들이 많이 있잖아요. 부족들이. 근데 그 부족들이 글도 몰라요. 자기 말만 해요. 글도 아무 문화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근데 부족끼리 만나면 싸우고, 지금도 가면 그 사진을 보면 옷은 거의 뭐 다 벗고 살고 힘도 없고 다 벗어요. 그렇게 사는 부족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족들 중에서 그 부족들에게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정말 그렇게 어렵고 힘든 거거든요. 그 강박한 부족들 속에 들어가 가지고요, 그들과 대화하면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10살에서 15살 정도 되는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요. 그 아이들 자녀들을 한 10명쯤 데리고 나와서 교육을 시킵니다. 공부를 시킵니다. 그럼 이 아이들이 영어를 배웁니다. 이 아이들이요, 영어를 배우다가 성경을 배웁니다. 그리고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애들이요, 이제 조금 더 커서 이제 그 부족으로 들어가면 그 부족이 지도자가 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다, 이거다. 물론 시간 좀 걸리겠지만 이게 참 귀한 사역이다. 제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이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기도하는데 $10 성경의 비전을 주셨고, 그래서 제가 $10 성경을 하나님의 새벽 예배 때 제가 받으면서 이 $10 성경 헌금은 1절 노타치다. 이것은 선교와 구제, 꼭 하나님의 선교에만 쓰는 거다. 그렇게 제가 선포를 했고, 그리고 그 $10 성경 헌금에 동참하시는 분들이 한두 분 늘어나면서 이제 저희들이요, 그 아이들을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먹고 재우고 공부시키는데 뉴질랜드 달러로 한 달에 50불입니다. 50불. 그러면 그 아이들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잘 자라서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우리 뉴질랜드로 데리고 오든지 해서 신학을 공부시켜서
정말 주의 종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는가. 저 바누아투 땅에.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고요. 또 지금 바누아투 간호대학, 저번 주에 우리 안영호 목사님 말씀 세우셨던 그 간호대학에 아이들 그 학생들을 각 섬에서 다 모집합니다. 섬에서 다 데려옵니다. 데려와서 무료로 기숙하면서 그 애들을 간호대학 간호사로 만듭니다. 그래서 간호사가 되면 각 자기 땅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간호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이 간호대학의 목표입니다. 거기도 우리가 풀스칼라십을 지금 우리가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다음 세대를 키우는 것은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일에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할 줄로 압니다. 오늘 이 라마나요시라는 곳이 그 어두운 시대에 사무엘은 그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한국이 초창기에 얼마나 낙후한 나라였습니까?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학교를 세웠어요. 여러분, 지금 한국의 모든 학교는 선교사님들이 세웠던 학교입니다. 병원을 세웠어요. 모든 병원은 선교사님들이 세워서 병원이 된 겁니다. 고아원 선교사님이 다 세웠어요. 그리고요, 여러분, 스포츠까지도 다 선교사님이 가져온 거예요. YMCA를 통해서 야구도 들어오고 축구도 들어오고.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다 우리 지금 한국의 모든 근대화를 다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중에서 사람을 키워서 사람을. 여러분, 백낙준 박사 같은 분은요, 연세 총장하시고 우리나라 문교부 장관 하셨죠? 그분은 아버지가 점쟁이였는가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아버지가 선교사님이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 아들 이 백낙준 박사를 미국의 대학에다가 보내고 유학시켜서 저런 인물이 된 거예요. 여러분, 초창기에 위대한 인물들은 다 그렇게 해서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선교사님들이 교육시켜가지고 그렇게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겁니다. 우연히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인근에 있는 또 이런 곳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봉사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그런 비전을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서쪽 지역에 우리 교회가 뭘 할 수 있을까? 제가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 부임하면서부터 우리 교회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계속 새벽마다 묻는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 뭐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참 감사하게도 하나하나 그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보세요. 이것이 금방 눈에 보이는 건 아니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주 위대한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또 마지막으로 라마나요에서는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우리 23절,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이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여러분, 라마나요스에는 성령의 임재와 강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사울이 다윗이 라마나요스로 가서 숨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정보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체포대를 만들어서 보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다윗 붙잡아오라 그랬는데 붙잡으러 간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세요. 20절에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쓴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뭐를 해요? 잡으러 갔던 친구들이 예언했다는 말은 같이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거. 예배 드리는 데 가서 잡아오라 그랬더니 같이 예배 드리고 있어요. 손 들고 할렐루야 그러면 있으세요 지금. 이 장면이 지금 이 장면. 같이 예언했다는 말은 영이 같이 감동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또 두 번째 체포대를 보냈습니다. 두 번째 체포대를 보낼 때는 좀 더 똘똘한 놈, 그게 넘어가지 않을 사람을 뽑았겠죠? 근데 또 보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자, 22절 21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할렐루야. 가는 사람마다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가는 곳 사람마다 다 은혜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하고 있어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뭐 밥 먹으러 왔다가 예수 믿고, 그 다음에 뭐 친구 만나러 왔다가 예수 믿고, 뭐 볼일 보러 왔다가 예수 믿고, 또 뭐 저기 드리마이 하다가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할 때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는 줄로 압니다. 영국의 스로스츠라고 하는 죄수는 영국과 오스트레일리아에서 40년간 교도소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40년간. 무슨 죄를 지었길래 40년을 교도소 생활을 했고 400회를 가죽 채찍질을 맞으면서 교화를 하려 했는데 이 사람이 변화가 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요, 그가 변화되어가 어느 날 갑자기 그가 변화되어서 구세군 추록자 보호소에서 18년간을 볼런티어를 했어요. 이 스로스츠라는 사람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400번의 가죽 채찍이나 40년간의 교도소 생활로도 변화되지 않았던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불과 2분 만에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40년간 변화되지 않았던 이 스로스츠가 2분 만에 성령이 임하니까 그의 마음에 예수의 생명을 얻고 18년간 제수자들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봉사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의 영이 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여유도 있고 기쁨이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는 이 땅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또한 영원한 본향이 있기 때문에요. 20세기에 프랑스가 자랑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장골 샤르트라는 사람이죠. 이 샤르트는요, 노벨상도 거절할 만큼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자유와 지성을 추구했던 사람이었죠. 근데 그가 75세 때에 폐암으로 사망을 했는데, 그런데 그가 세상 떠나기 전에 두 달 전부터 얼마나 죽음을 두려워했는지 거기 책에 보면은요, 간호사들이요, 이 사람 때문에 엄청난 예를 많이 먹었대요. 그렇게 우리로 말하면 발악을 하면서 죽어갔다는 거죠. 자기 죽기 싫다고. 그렇게 지성을 추구하고 자유를 추구했던, 뭔가 다 초월했던 사람인 것처럼 보였던 이 장골 샤르트도 죽음 앞에서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죽어갔더라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대표적인 장면입니다. 그런데요, 독일이 자랑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바로 디트리트 본 헤프 목사님입니다. 이 본 헤프 목사가 39살에 독일 히틀러에게 항거하다가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 잡혔어요. 거기는 늘 그곳에서 그 목사님은, 본 헤프 목사님은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 제수자를 데리고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하루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간수장이 온 거예요. 목사님, 어르신은 의무실에 가서 진료받아야 되겠습니다. 그 말은 이제 당신 오늘 죽는다는 말이에요. 이제 당신 죽습니다 이야기를 못하고 어르신에 가서 진료받을 시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그러니까 오늘 당신 이제 사형당한다는 그 말이죠. 그런데 그 이야기가 떨어졌을 때 그 예배를 인도하던 본 헤프 목사님이 모든 것을 다 중지하고 이제 제수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이요, 이제 제가 가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끝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고 위대한 시작입니다. 내가 먼저 가서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그리고 담대히 순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후세 사람들은 샤르트는 갈 고향이 없어서 두려워했지만 본 헤프는 가야 할 고향이 있어서 기쁨으로 그 고향길을 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야 할 고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마시고 저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시며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더 나은 본향을 보시며 가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성도의 죽음은, 요즘 우리 로마서 우리 교구 예배 때 하는 이야기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죽음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라마 나요스에서는 사람을 바꾸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라마 나옳, 바로 오늘 그것이 오늘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오늘의 라마 나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오늘의 이 라마 나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문제 많은 인생들이 주님을 만나서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사무엘과 함께하는 선지자들을 통해 임했던 이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오늘 저는 우리 교회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곳에 가까이 오는 자들은 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희망입니다. 우리 찬양대가 오늘 어떻게 찬양을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잘 맞춘지. 교회는 세상의 소망입니다. 생명입니다. 예배가 예배되게, 교회가 교회되게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희망입니다.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곳입니다. 슬퍼하는 자들이 위로받아야 하는 곳입니다. 아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그래서 유효화를 막론하고 교회가 분열하고 시끄러워지는 것은, 싸움이 일어나는 것은, 그것은 100% 사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도구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집니다. 그냥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악령의 역사는 빈집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도 악령은 빈집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놔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빈 공간을 놔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공허한 공간을 놔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거기를 우리는 채워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음 비워야 되죠? 아니요. 우리는 마음 비우면 큰일 나요. 시험 들어요. 어떻게 해요? 채워야 합니다. 뭐로요? 말씀으로, 성령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야 합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든지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운행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악한 영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이 악령에서 풀려서 성령에 사로잡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도 악령에 시달려 있는 분들,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떠나게 하시고 승리하셔야 합니다. 예수 이름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로 압니다. 절망하는 사람들은 희망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슬퍼하는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고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픔과 고통에 묶여 신음하는 사람들이 그 묶임에서 풀려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진 사람들이 우리 교회 와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와서 더 힘이 들고 더 고통스러우면 안 되잖아요. 교회 와서 더 마음이 무뎌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랑이 회복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서 회복과 부흥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우리 교회 이곳에 와서 삶이 변화되는 역사를 체험하는, 삶을 변화시키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옛날보다는 지금이 더 낫고,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낫고,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낫는 그런 여러분 삶의 부흥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히 일어나는 교회, 다음 세대를 키우는 교회, 그리고 마음에 고통받은 사람들이 와서 위로받는 곳, 그리고 새 사람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바로 우리 교회가 오늘의 라마 나옳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